이제 오늘 제목은요, 예수 없이 열매 없고 제자 없이 열매 없다. 감이 오나요? 예수 없이 열매 없고 제자 없이 열매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열매 맺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은 뭐냐면 우리가 없으면 열매 맺을 곳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열매 그 나무에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첫 번째 한번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막의 수도사 카를로 카레토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와 노를 주시지만 대신 노를 젓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직접 열매를 맺지 않으십니다. 나무는 자기를 제쳐두고 직접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공급은 내가 할게. 열매는 내가 맺어라. 필요한 공급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 나무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열매는 우리들이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 하신다고 고백할 때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런데 내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 구분을 잘 못하면 그냥 들을 땐 들어도 기도하는 걸 들어보거나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똑같아요. 입으로는 뭐 하는 것 같은데 이 구조가 안 바뀐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했죠. 돌았어요. 근데 그게 옆에서 볼 때는 돌았나? 왜 돌지? 그런 거죠. 그냥 이상한 짓인 거예요. 아니 그 점령하는데 돈다고 됩니까? 미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도는 거예요. 근데 도는 것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의 차이는 아주 작지만 굉장히 큰 거죠. 두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나무와 가지는 서로가 필요한 관계입니다. 거룩한 관계, 거룩한 교제가 있는 거죠.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수 없이 열매 없고 제자 없이 열매 없다. 좀 맨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가 없다면 크리스찬은 무력하다. 크리스찬이 없다면 예수는 무력하다. 예수님 우리 없이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는 예수님도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없으면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우리 직장에서 나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우리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나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 없이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특별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을까? 나 같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 내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내 환경을 보고 내 지식을 보기 때문에 나 같은 게 그렇죠. 나 같은 게 아니라 포도 나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요한복음 전체가 믿음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전체가 나는 뭐뭐다. 7개죠.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건 뭐예요? 내가 진짜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결국 한마디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포도나무를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린 자칫 잘못하면요 자꾸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환경을 보죠. 코로나19가 너무 심한데 어떡하지? 코로나19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세요? 예수님이 세요? 애들 같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센 거예요.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 불안해요? 그 미래의 불안함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너무 간단한 거지만 우리는 현실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야, 이 상태로 가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 상태로 가면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예, 한편은 걱정할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더 확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면서 가지, 우리 그 꺾꽂이가 아니라 젖목이라는 거.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세 번째 걸 보여주시면 이 포도나무를 번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커팅, 그러니까 잘라서 심는 거예요. 안 해보셨죠? 제가요, 고양중학교 출신인 거 아세요? 지금 삼송리에 있는 고양중학교는 고양고등학교와 그 농업고등학교예요, 고양고등학교. 제가 중학교 때는 그 농업고등학교랑 같이 있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명지로 갔는데 그때 우리는 이거 해봤어요. 막 장미 같은 나무 있죠? 잘라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살아요. 그런 꺾꽂이 방법이 커팅이고 또 다른 방법은 젖목이라 그래서 젖 붙이는 거 아시죠? 젖 붙이는 거. 그래서 이미 있는 것에 젖 붙이는 거예요. 이건 거의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포도나무를 번식할 때는 커팅을 많이 쓰는 거죠. 꺾꽂이를 많이 해요. 이렇게 잘라서 심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걸 보여줘. 네 번째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런 커팅이 아니라 젖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커팅이 아니라 젖붙임이라는 포도의 번식 방법을 예를 들어 구원과 은혜를 설명하십니다.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젖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무를 심으려 토양에 이미 잘 적응한 뿌리를 사용하여 좋은 품종의 나무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네, 젖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무를 심으려는 토양에 이미 적응한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뭐냐면 토양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될까? 이런 환경에서 가능할까? 여러분,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결할 일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해결할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여주시면 이제 특별히 이게 접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지치기를 했을 때는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지만 다른 땅에서 가져온 나무는 옮겨 심으려는 땅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무차별 폭격을 당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땅의 기생충에 면역이 되어 있는 좋은 나무에 새로운 나무를 두 번 썼어요. 이건 잠깐 오지하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그것도 우연이 아니겠다. 첫 번째 새로운 나무는 나, 두 번째 새로운 나무는 여러분. 아시겠죠? 오간사님이 실수한 거지만 다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접목을 시키면 그 원래 나무의 뿌리와 줄기의 덕택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 원래 포도나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응하고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 붙어 있기만 하면 당연히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여기서
아까 봤던 이사야를 잠깐 보여주세요. 이사야 이제 거기 보면 5장 4절에 저는 이 말씀이요 상당히 마음에 감동을 먹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거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뭐라 했어요? 네가 필요한 거 있었으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완벽하게 필요한 걸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세요. 예수님 어때요? 모든 토양과 환경과 기후와 기생충에 벌레에 완벽하게 적응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참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환경과 조건과 여러 것에 이겨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함으로 들포도를 맺혔지만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참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야 날씨가 이런데 과연 될까? 그 날씨는 포도나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주변에 막 공격하는 세력이 많은데 그거는 포도나무가 책임지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줬는데 자기 지혜로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게 뭐죠? 많은 그 왕비를 삼은 거잖아요. 왜? 전쟁을 못하도록 사돈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뛰어난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이고 자기 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똑 바보가 되지 않고 조심해야 돼요. 똑똑 바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요건 되겠다, 요건 안 되겠다, 요러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조심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머리 좋다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위험해요. 늘 얘기하죠. 딱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내가 딱 생각하는 거야. 이번에는 강사가 별론데 설교자가 별론데 이러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똑똑 바보예요. 하나님은 그 강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강사, 어떤 프로그램,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쉽게 해서 기쁨의 동산교회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쁨의 동산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방법이요. 그 모든 것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은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때로는 기대가 안 될 수 있고 때로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의 동산교회 공동체를 묶으셨고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은 이유가 있겠다, 하나님 뜻이 있겠다라고 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그냥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때로는 미련한 곰처럼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옆에서부터 그러죠. 에이 그렇게 한다고 되냐? 머리를 좀 쓰고 네 방법을 써야지. 근데 내가 내 방법으로 쓰고 내 지혜를 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내가 다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누가 해도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제가 면접 볼 때 부목사 뽑을 때는 반드시 함께 하지만 우리 전사님들 뽑을 때나 이번에 주의자를 뽑을 때나 제가 하지 않아요. 그럼 담임 목사 그런 것도 안 하면 이 교회가 될까? 내가 보는 눈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보는 눈이나 장로님들이 보는 눈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하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목사 안에 있는 성령은 크고 부목사 안에 있는 성령은 작고 장로님 안에 있는 성령은 더 작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역사하신 성령님은 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또 읽어보기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분명한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나는 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붙어있는 가지가 떠나냐. 근데 이거를 접붙이기로 생각하면 좀 생각이 되죠. 이게 접붙이면 딱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가벼 그래갖고 어때요? 내가 딴 데 접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잘 되게 하는 것을 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요, 미친 짓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농사를 져야 돼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기 땅에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 농사를 져야 돼요.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딱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어떻게 했나?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농사를 진 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데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자연스러운 사회생활이야. 이건 농업에 한한 거예요. 회사에서 고사를 지낼 때 어때요? 사람들은 이건 당연한 거야. 이게 무슨 뭐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종교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다 하는 고사의 문제야. 여러분, 이런 식인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사업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하는 거야.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나 하나님 안 믿지 않아.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아직 그걸 따라가는 자체가 뭐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주님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방법이 어떻게 쉽게 해서 빨대를 꽂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뿌리를 박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사람하고 했는데 한 것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때로는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열매 맺는 걸 보면서 그랬구나. 지금은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열매를 나타나면 그때는 한 사람은 행복, 한 사람은 좌절 절망인 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뿌리는 것들이,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에 맺혀야 될 아름답고 행복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책임자입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책임자입니다. 내 동네의 안산과 민족과 열방에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그야말로 빨대를 꽂고 뿌리를 내리고 엉뚱한 것을 해서 헛수고야말로 하면 나도 허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풍성함을 못 누리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풍성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왜요? 모든 건 농부가 책임지고 포도나무가 책임집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